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거듭남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지배하심 속에서 육의 생각과 기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뜻을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날 바로 이 날이야말로 진실로 주의 통치 계획이 확실히 깨달아져서 바르며 틀림이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6월입니다. 타이의 시안나라고 하는 곳에 축구 선수 12명의 소년들이 그 코치와 더불어서 한 동굴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동굴 안으로 그 내리는 비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여서 동굴의 입구가 물에 잠겨 나갈 수 없게 되었음에도 모르고 결국은 동굴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 소년들이 열흘 정도 지났을 때에 아직 그 소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갇혀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급대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소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여러 많은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면서 도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년들을 구출하기 전에 구급대원들이 먼저 다이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2.4km, 그 소년들이 갇혀있는 동굴까지는 2.4km나 거리가 있었고요. 그 거리 도중에 이미 물 웅덩이가 생겨서 물에 온전히 잠겨버려서 다이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고, 또 구출하러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간 그 대원들도 다이버들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갇힌 지 17일이 지나서야 모두가 전원 구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17일 동안의 그 소년들의 기분을, 그 생각과 마음, 그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을까요? 이대로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이대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구조의 손이, 그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기쁘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로 다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조의 손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아니에요. 저희는 신뢰를 패를 끼칠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모두가 구조대원들이 왔을 때에 반드시 구조받고 싶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이쪽으로 와라. 이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했을 때 물이 여기까지 와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나아올 때에 그 구조대원들의 말 하나하나, 그 지시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단 한 발자국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을 다하여서 그 동굴 안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살아나는 것, 구조되는 것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크리스찬들보다 백화점 주인들이, 사장들이 더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감사하는 기쁨보다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장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12월에 접어들기 전부터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특별 시즌 하여서 크리스마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 많은 기획을 짜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이익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하여서 저들은 1년 내내 가장 기뻐하는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백화점 주인은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내내의 그 매출보다 1년에 70%의 매출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올린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고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계획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권해서가 아니지요. 스스로 그렇게 기획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왜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면 부담스러워하고 믿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까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 타이 소년들이 갇혀 있었던 동굴, 그 동굴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소망도 둘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나 사람의 존재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운명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만일 안다면 이와 같은 운명을 안다면 믿음 생활에 대한 마음도 태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복음들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이상 크리스찬으로의 믿음의 삶, 신앙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사람의 운명, 사람의 존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떠 창조되어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천사 고유의 모습이 있고요. 닭도, 새도, 소도, 돼지도, 원숭이도 처음부터 고유의 모습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간의 선조가 원숭이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유치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돼지도 돼지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만은 사람의 따로 고유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의 선조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때에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의식주를 위하여서 비즈니스를 기획한다거나 세운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기 위하여서 밭을 갈거나 하는 모든 수고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눈을 들어 바라보면 각종 나무의 과실들이 먹음직스럽고 우리에게 유익한 식물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손을 뻗어 취하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도 만족할 수 있으며 내 기분과 감정까지도 충만케 해주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고생하며 수고하지 않아도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곳 믿으십니까? 그 낙원은, 그 에덴 동산은 이렇게 옷을 걸쳐 입지 않아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벌거벗은 몸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였으며 그것이 1년 내내 그러했지요. 이렇게 냉방장치도 필요 없고 난방장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좋은 옷을 입었다, 누군가가 비루한 옷을 입었다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모든 것에 충족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에덴 동산이라 하는 곳에서 사람, 우리들의 선조 아담과 이브는 모든 100%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속였을 때 아담은 그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선조, 인간의 선조 아담과 이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아담과 이브는 쫓겨났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화엄검을, 천사로 하여금 화엄검을 들고 지키게 하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화엄검입니다. 화엄검을 두고 지키시사, 에덴의 동쪽에 화엄검을 두고 지키시사, 사람이 두 번 다시 자신의 능력,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갈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에덴의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무엇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천사의 화엄검으로, 그 화엄검으로. 이 화엄검이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합니다. 그 동산에서 천사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으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사람은 쫓겨나서 이제 사람은 육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삶,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죽어버린 채 육신만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채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이 가는 곳,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사탄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우리 사람들도 열심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심판받기 전에 구속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대로라면은 저 타이의 동굴 속에 갇혀있던 소년들보다도 더 절망적인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지배 속에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이렇게 유혹하며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사탄이 기뻐하는 것들을 시키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도 믿지만 한바탕 한 벌이도 해보고 싶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소망만이 불타올라서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다이버들이 구조대원들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소년들의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 소년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우리를 여기에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이야기하며 또 권면하면 아멘은 하지만 몸은 도망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동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음부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영적으로는 음부입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쫓으시고 대적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요, 마귀를 대적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자 하는 교회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하지 않은 채 그래도 나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둔해져 버렸고 또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하거나 혹은 금식하거나 하면은 우리를 회방하던 영들이 우리 안에서 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마귀가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나빠진다, 더 지금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여서 기도를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마귀와 함께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날이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도 사실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린아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무엇이 어린아기 예수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다윗의 마을에 임하였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만 할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마을에 무엇이? 구원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무슨 표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적. 아기가 태어난 표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한없이 연약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카톨릭이 자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감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연약한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눕히신 예수님은 구유에 눕히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계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구유에 눕히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곳에는 세상의 것으로 꽉 차서 구원주가 오셨지만 누우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눕지 않는 구유 이외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마리아의 품 안에 힘없이 안겨있는 어린아기가 아닌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세주였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힘없이 어린 약한 아기는 온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린 아기 예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린 아기 예수로 힘없이 약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걷어버리십시오. 모두 함께 예수님은 구유에 눕히셨을 때부터 온 세상을 품으시는 죄인을 품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이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확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의 표현이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전혀 틀립니다. 나실 때부터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어린아기 예수님은 그 표현부터 틀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도 없이 살았을 때 이 동방박사 3명만큼은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을 가리키는 그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였죠. 그 별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밤낮 없이 자지 않고 연구했던 자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3명은 마리아의 품에 구유에 눕히신 어린 아기를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그들은 경배한 것입니다. 구세주 되시는 그분을 경배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헤롯 왕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드리지 않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 최고의 선물을 어린아기 예수님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어린아기의 모습이셨지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드렸죠. 이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이와 같은 온전한 관계를 성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온전히 성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고 원하신다면 동방박사, 이 3명의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예수님을 힘없이 약한 분 혹은 어린 아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혹은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을 너무나 바삐 분주하게 사느라고 세상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구세주의 표적을 바라보며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만일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지금 조시는 분 없으시겠죠? 지금 동굴 속에 갇혀서 구조대원들의 구조의 손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채로 있다면 암담하겠죠. 그렇지만 구조의 손길이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끼어 있겠죠. 잠들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영위,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삶보다도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서 에덴 동산은 천사들의 화엄검으로 인하여 그 입구가 막혀버렸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주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천사의
자, 천사의 화원검이 있는 곳을 예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모두가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분주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관심도 없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60억 사람들은 그분이 오신 걸 모릅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것도 모르고 구세주가 오신 것도 모릅니다.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의 6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죽을 생각이십니까? 몇 살이 되어도 안 죽을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는 안다고 하면서도 마치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쌓아둡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라, 너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 하시는데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여도 크리스천들이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는 200살이 되어도 자기만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쌓아두고 세상에서 누리면서도 천국에 쌓을 믿음은 없습니다. 천국에 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은 예수님 저 너무 피곤하니까요. 예수님 저는요 더 이상 정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내 육신을 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2주 전에 꿈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일본 말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스가타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스베테, 스가리츠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찬양하였는데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제가 꿈속에서 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의지하고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부인을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내 자식이 장성하면 마음이 든든하다. 내 통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든든하다.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해두었으니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겠구나. 결국은 통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면은 무언가 허전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 다 의지하시고 다 맡기십시오 하면은 도망가려 하고 한마디만 더 할 거면은 저는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만 더 하면 떠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우리는 진짜로 할렐루야를 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당신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바로 이 날에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어린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 주셨다는 것. 내가 왔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구유에 눕히셨지만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의 죄인을 품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기 예수 기뻐하자. 어린아기 예수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어린아기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전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끌어안아야만 할 어린아기가 아니라 황금과 몰향과 몰약과 유향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섬겨야 할 그분이 나실 때부터 구세주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것은 이해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저 믿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아, 납득이 안 돼요. 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의 설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영적인 동굴 속에 계속 있고 싶으십니까? 구원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생명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마치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들릴까요? 감각이 육의 감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서 영의 감각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반대로 들려집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들려집니다. 육을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면 만족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지요. 부담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광야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상에게 절했을 때 모두 기뻐 춤추며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기뻐하며 춤추며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경배했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지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 통치, 명령에 따르라라고 하면 모두가 불평불만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사탄을 쫓아가는 길 독극물을 섞어서 복음을 타협하여 전하면 기뻐합니다. 진리만을 이야기하면 아, 들어주기 어렵다. 너무 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임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붙잡혀 있을수록 동굴 속에서 흑암 속에서 나오기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육의 정욕을 부숴야지요.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전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사마리아, 갈릴라야 등등은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이방인들의 땅으로 취급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제 상대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즉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흑암 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광명이 임하였다. 죽음의 사망 안에 엎드려져 있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사망의 흑암 속에서 이와 같은 빛이 있어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망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이르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빛도 없는 흑암, 그리고 그대로 가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빛으로서, 길로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사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며 이 세상에서 얻는 평화, 기쁨과는 종류가 틀린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 안에 빛이 임하여 벌거벗은 빈몸이라 할지라도 영문을 알 수 없는 감사와 만족함이 새어나오고 스며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들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나는 산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인, 즉 살아있는 이름 예수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내면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대만족할 수 있고 육의 정욕을 부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행동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율법 시대 때부터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지요. 세상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신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만물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런 복음을 사실 따로 전하지 않아도 만물을 보아도, 이 땅의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감한 자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만물의 움직임을 보아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한 번 오셨을 때에는 동방 박사들 몇 명 이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그들의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몰랐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럴 겁니다. 먼저 공중으로 임하시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를 겁니다. 오직 준비되어진 크리스찬들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동방박사 이상의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두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나갈 곳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 동방박사, 이것은 사실 영적인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들림받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소망을 두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들림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두고 아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낳아두기만 하고 아이가 지옥 가든 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를 배신하고자 하는 자,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길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나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구원받을 약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차라리 낫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낳을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을 때에는 천국이건 지옥이건 어느 쪽인가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사람으로 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더 나을 일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바에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평생 부자로서 돈 벌고 사치스럽게 세상을 보냈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사치스럽게 부자이니까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며 부자유함 없이 살았던 부자.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죽고 나니 그는 불 속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몸이 타오르고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하지 않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저 나사로의 손에 한 방울의 물을 묻혀 저에게 그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제 목을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소망하지만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그에게는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그 어떠한 자비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대심판 이전에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심판이 있으면요, 심판 뒤에는 음부에서 지옥으로 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괜찮겠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며 너는 죽어도 상관없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대심판 이후에 영원히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일부 시종, 자초지종을 전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전부를 다 알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전합니다. 사랑이니까 내가 범죄해도 눈 감아주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함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음들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심경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니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신자들은 듣기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날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를 위하여 유익할 뻔한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사람으로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좋을 뻔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떠한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실 때 무언가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보다도 훨씬 더 가룟 유다가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 실수했을 뿐입니다. 은하 30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고 말았죠. 베드로는 물론 그 이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실상은 매일매일 배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사실 제2의 유다, 제3의 유다입니다.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보다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막상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 이 일본 땅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일본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서는 밟고 지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용서해 주었고 밟고 못 지나가면 크리스찬이라 하여 죽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땅에 어떤 목사님은요. 그 예수님의 초상화 밟아도 좋다 가르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반드시 저 영혼들의 그 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사실 목사들이요 자유롭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는요 목숨과 관계되며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의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전해야만 할 말씀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영적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시몬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시몬선 목사님의 설교가 지나침이 있는지 혹은 이 설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인지. 자, 타이의 동굴 속에 소년들이 갇혀 있을 때 하필 그 시기가 우기였습니다. 비가 계속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내렸고 언제 다시 이 물이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더 차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산소는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라 주저할 수가 없는 구조함에 있어서 주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많은 찬송가 중에도 나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디까지나 세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일 뿐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낙원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읽지 않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심판 후에 이 땅의 체질이 모두 녹아서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져버린 곳에 모든 체질이 녹아버린 후에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려온다 하셨고 우리는 새 성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절대로 천국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탈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지나치는 곳이고 나그네와 같이 있어야 할 곳이며 탈출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또 싸워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기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영적 싸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에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질 때 학생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학생이지만 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서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어떻게 당기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소집당하여서 적이 오면 이걸 이렇게 해서 싸면 적을 죽일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배운 채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총알바지가 되었죠. 왜냐?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학생병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예 부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라 할지라도 남녀 성별 관계없이 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지상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할 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승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몇 시간도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때 단 한 방에 날아갑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제 앞으로 열흘 정도 남지도 않았네요. 2018년도부터 영적으로는 길갈 시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주둔하고 있던 7 부족을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교회에 지금 길갈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안주하던 믿음을 깨워서 어느 곳이건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어느 곳이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금 EMC 연합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서는 또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아무런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준비되어진 자, 오직 준비되어진 자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깨어서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단의 손에 맡기면서도 모르는 채 괜찮다 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여시고,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약하니까 더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문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어서 목사님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년, 6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EMC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차라리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십시오. 동방 박사들만이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마치 미친 광신자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오히려 상식적인 올바른 정상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가길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동방 박사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